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좀 벗어지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한가득 어깨에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예, 어깨에 안 짊어지고 오셨다고요? 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늘의 통치. 다들 하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예, 너무 받고 싶고 또 하늘의 통치 가운데 우리 에브로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예, 저 역시 또 하늘의 통치 가운데 또 오늘 하나님이 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시작 제목을 보면서 저는 어떤 단어에 꽂혔냐면 하늘의 통치 중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거기 책 앞에 열쇠로 해가지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래서 네 찾아봤습니다. 정사 알고는 있었지만 또 한번 찾아봤는데 다들 알고 계시지요? 예, 정치를 뭐 하다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일들을 하다. 그런데 정치나 행정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아주 낮은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권세를 줘야 되고 하나님이 대통령과 같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그 권위에 맞게끔 기름 부어진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진 자들에 의해서 그 정사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제 위정자들 그리고 또 심지어 또 교회를 치면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그 모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진 그런 정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정말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심지어 그 통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또 심지어 평범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조차도 그런 하늘의 통치보다는 저희 헤브론은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여기 정사라는 다들 이제 존중의 문화를 읽고 계시다 보면 꽂히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사에 계속 꽂혀가지고 그러면서 그 정사를 그 모든 정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정사의 주관자는 사단이 지금은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지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다스림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넘어갔던 게 예수님의 또 십자가에 또 꽂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는 그 단어로 같이 연결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사, 그 다스림들 또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제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지금 우리 목사님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 뭐가 있습니까? 적습니다. 저는 뭐가 있냐면 헷 족속 폭력이나 억압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그 헷 족속 그 족속의 그 정사의 다스림 그리고 무질서와 흑암에 의한 또 길가스의 다스림 그리고 내 말로 큰 소리 치면서 오직 내 말이 맞다라고 따지지도 않고 계속 내 말하는 그 아모리의 그 다스림 그 정사 그리고 거짓된 겸손 왜곡된 눈 결핍된 눈
와, 이 말들을 어떻게 목사님이 잘 만들어내셨는지. 예, 이 말들이, 가면 안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한, 예, 가나안의 다스림, 그리고 짜증, 분노, 혈기, 제가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또 저희 가정의 분위기가 이런 또 브리스의 다스림, 그리고 희위족의 다스림, 예, 세상적인 향락, 쾌락, 음란, 예, 이 부분도 저희 또 가정에 거의 좀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거절당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면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여부수족에 짓밟고 깔아뭉개는 그런 다스림들, 7가지가 가나안의 이 부분들이 같이 정사와 함께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이 다스림들, 세상의 7가지, 어찌 보면 가나안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천국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붙들고 있고 계속 다스리면서 우리가 하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7족속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같이 떠올랐거든요. 십자가가 떠올랐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정사를 메었고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러면 이미 정사를 메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계속 메어가 있습니까? 예,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그 어깨에 이 모든 정사를 메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정사를 메었다는 이 말에 꽂혀졌고, 그리고 그 정사는 하늘의 그 통치를 받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정사는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끝이 없다는 이 말에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막 기쁨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늘 막 기쁨이 막 올라와가지고, 예,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멈추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히, 예, 일을 이루리라는 이 말씀에 또 한 번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그 하늘의 그 통치와 그 하나님의 그 정사가 평강을 통해서 영원히 무궁하도록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늘의 통치가 있음에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저는 항상 왜 그런지 간정이 안 되고 예, 자꾸 묻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서, 그러면 오늘, 예, 손을 좀 들어주시면 예, 예수님의 오늘 통치를 너무 많이 받았다. 예수님의 하늘의 통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 마음에는 오늘 뭐 분이 올라온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아니면 화가 난다거나 짓밟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무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오로지 그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성전 안에, 마음의 성전에, 예, 샬롬의 평강만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예, 있었다. 나는 샬롬의 평강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정사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부르겠습니다. 다 있으시면 다 들으셔도 됩니다. 네, 폭력과 억압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혹시 우선은 저를 빼고 본인을 빼시고 다른 누군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하면 말로 인한 폭력도 해당이 됩니다. 폭력과 억압과 누르는 말들과 이런 폭력과 억압의 다스림이 있었다. 핵조속의 다스림이 있으셨다. 아무도 없으셨습니까?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둠이었다. 날도 꾸리꾸리하고 그래서 마음에 그냥 무질서와 어떤 질서고 규칙이고 없이 그냥 풀어지고 싶었다. 그래서 그냥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고 싶었다. 그 다스림 속에 나는 계속 있었다. 아니면 조금 헤어났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강했다. 왜 다들 손을 안 드십니까? 예, 그다음 예,
오늘 내 말이 많았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오늘 내 말로 다 죽였다. 다 죽였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누군가의 말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오늘 그냥 문드러졌다. 그냥 깜깜해져 버렸다. 흑암이었다. 아, 흑암은 아니네요. 예. 그냥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서 다 사라져 버렸다. 있으십니까? 손을 들라다가 마시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예. 그 다음, 거짓된 겸손. 저 사람이, 겸손한 척 하고 하는데,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낮은 마음이 아니라, 또 왜곡된 눈, 결핍된 눈으로, 이거는 보니까 거의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지만 내 눈이 이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 눈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난 헤브론스 굴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네. 또 그런, 거짓된 겸손보다는 좀 왜곡된 눈, 결핍된 눈으로 좀 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나안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것도 제가 해당 짜증, 분노, 혈기 다 부렸다. 없습니까? 있을 건데 이상하네. 브리스의 다스림 가운데. 그 다음 세상적인 향나 그냥 될 대로 되라. 피곤한데 오늘 땡기면 땡길 수도 있고, 뭘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즐거움들에 빠져 있었다. 그냥 헤어나오기 싫었다. 그 회의족 속에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 계속 폰 잡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말씀만 듣고 계셨습니까? 할렐루야. 찬양만 듣고 계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마지막 여부스. 누군가 내가 어떤 하는 말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런 거절감을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짓밟아주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깔아뭉개고 싶다. 나를 이런 마음들이 드시면 계십니까? 다들 그러면 오늘 다 샬롬밖에 없었네요. 엄청납니다, 우리 헤브론. 이렇게 조금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고 나면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마음은 적기는 정말 이번에는 정말 많이 적었거든요. 항상 안 적혀져가지고 3장이나 적었어요. 3장이나 적었는데 지금 책의 왼쪽 페이지만 시작 페이지만 했는데 다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이 모든 게 이제 가나안 7족속에 주는 게 첫 장에 딱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이 장 전체는 고소하는 자의 심장을 때릴 것이다 라는 표현을 딱 쓰더라고요. 그러면 하늘의 통치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고소했던 내가 때로는 헷 족속으로 아니면 길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 족속 히위 여부스 족속과 같이 누군가에게 때로는 그렇게 다스림을 받았고 내가 또 그 다스림을 통해서 같이 그거를 안 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또 같이 훈련되어지고 그게 몸에 인처럼 배어가지고 동일한 그런 어떤 답습을 통해 가지고 행한 그런 고소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심장을 때린다는 말에 정말 심장을 때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안 때리십니까? 그 심장을 때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백성영 목사님 통하여서 가나안 7족속 얘기했던 여기에 나오는 7족속들이 정말 다 고소라는 게 정말 저의 심장을 때리더라고요. 그냥 생각 없이 할 때도 많았고 그냥 때로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또 눈으로 판단하면서 보면서 그 관점으로 봤던 그러면서 또 입술로 뱉었고 어떤 무의식 속에 어떤 나의 행동들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말은 안 하지만 어떤 행동으로 어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늘의 통치가 오면은 고소하는 자의 심장을 때리는 저는 오늘 심장을 맞았습니다.
다들 심장을 맞으시기를 예, 그걸 축복합니다. 그 심장을 맞아야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까 목사님이 더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더빌이 뭡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빌이 뭡니까? 뭐 옛 도시라고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름만 남았다고 목사님이 하셨던, 그렇지만 예전에 과거에 그 유명했고 이름 있었고 한때 왕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빌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더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특히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물으며 계속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 경배와 찬양을 멈추지 않고 가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더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그 더빌을 다시 그 더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십자가에서 그 능력만이 그 더빌이 아니라 정말 다시 살아있는 정말 생기의 도시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동일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통영이 그런 시기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헤브론이, 또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내가 받았던 예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너무 식어져 버렸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막상 이제 제가 새마을 공고에서 이제 청원경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계속 시간 제한이 없으시지요? 자꾸 이제 주절주절 얘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같이 오늘 목사님이 어떤 부분들로 그 가나안에 우리 헤브론이 취해야 할 영혼의 땅, 아니면 취해야 할 땅이 어딘가 얘기를 하는 순간, 동일하게 오늘 저도 좀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새로 하루 이제 휴가를 점장이 내셔가지고 새로 본점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이제 거기에 딱 펴놓고 열심히 이제 또 막 열심히 막 적고 있었거든요. 적고 있어 놓으니까 보통 아무도 제가 무슨 책을 읽는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 관심을 보이면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존중의 문화를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렇게 앞에 여기 헤브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으로 이제 물으시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보통 교회 다니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데, 그분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죽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로 인해서냐면 우리 통영에 특별히 목회자들이 죽음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목회자들이 오면, 죽음의 도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지금뿐만 아니라 십몇 년 전에도 있었고 또 그 전에도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시험에 든 부분들, 청년이었는데 모태신앙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 불의를 본 것 같아요.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런 어떤 이제 또 목사님보다는 장로님들의 어떤 불의들을 보면서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강도사님이나 이런 이제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그런 급여라든지 어떻게 드려야 될, 당연히 섬겨야 될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그런 용도로 어떤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그 이름을 쓴 그런 부분들로 이제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걸 보고 있을 수 있냐고 계속 본인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들이. 그런데 아마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존중, 그 사랑들이 아마 많이 갈급했다는 마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동일하게 또 저희 점장님도 언제냐면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수련회 가냐고, 저도 어릴 때 수련회를 갔었다고, 저는 강원도로 갔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또한 부모님이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20살 넘어선가 청년 때 이분도 청년 때, 그리고 이분도 또 저희 지점장님도 청년 때 지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보면서 다스림이잖아요. 오늘 또 정사랑 같이 연결되어지고 하늘의 통치가 없는 그곳은 정말 그곳만이 하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정말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은 그런 하늘의 통치가 있는 또 어찌 보면 우리 헤브론과 또 교회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헤브론 동일한 어찌 보면 또 아픔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아직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너무 대를 이어서 잘 산다고 하는 거기에 어떤 분노와, 그런데 그분 안에서는 동일하게 정사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통치가 아니라 어떤 눈이었냐면 가나안의 눈으로, 왜곡된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기 그분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 예수님을 어찌 보면 모태신앙이었고 27년이라는 시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청년회도 다녔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50독인가 했대요. 성경을 50독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짜 그 본질을, 그 사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이 또 가야 될 그 산들, 또 추수해야 될 그 이삭들이 또 그런 자들, 정말 지금 우리 통영 땅에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쉬고 있는, 정말 가나안 신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바로 저 주위에 오늘 또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자꾸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고 가야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맨 그 어깨에 정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셨다는 그것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들이 있지 않고서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 하늘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어떤 눈으로 보게 되냐면 사단이 주는 그 가나안 7 족속이 주는 그런 정사의 다스림 가운데 그것이 하늘의 통치인 양 옷을 입고 우리 또한 그렇게 또 받고 또 세대를 거쳐서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그렇게
흘려보내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반가운 소식이 뭐였냐면 복된 소식. 하나가 보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에 대해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맛보게 하시려고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이 사실을 통해서 항상 여기에 나오는 아이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5학년 되는 아이가 F학점을 먹었을 경우, 아니면 어떤 또 우리 아이들이 큰 사고를,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큰 사고를 쳤을 경우, 정말 우리가 황당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때 해야 될 일들이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그 다스림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고, 이미 그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이 오는 순간 우리 안에도 들어오는 게 마찬가지로 아이들 안에도 들어오는 게 뭐냐면, 벌을 받겠구나.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이것이 사단이 주는 정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사는 이미 그 사단이 주는 그 벌들, 형벌들을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 이미 하셨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복된 소식이 뭐냐면, 우리는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소식이 가장 큰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달게 받아야지 하면서 몸을 내미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저는 벌을 받아야지 하면서 내밀었던 적이 있습니다.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제일 중요한 걸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떤 예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율법을 따르는지, 두려움을 주는, 그리고 자꾸 형벌을 주는 그런 율법, 생명 없는 율법, 더빌과 같은 그런 율법을 따르는지, 아니면 사랑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정사를 짊어지시고 깨트리신 그 주님의 그 온전한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 사랑의 법을 따르는지 질문이 나와 있는데, 그 질문에 다 해당되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누군가 하나님의 율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내가 정한 어떤 그런 율법인 것 같아요. 그 율법을 깼을 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배에 아이들이 예배해야 되는 수요 예배, 아니면 금요 예배, 특히 주일 예배에 아이들이 빠졌을 때, 이유도 없이 그냥 빠졌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진단지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지키기 위해 살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이 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 당신이 정해놓은, 그리고 그 부분들에 의해서 미칠 지경이다. 그 일로 인해서 미칠 지경이다. 아니면 그냥 머릿속이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사랑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아니라 율법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나의 어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정사를 매신, 다 이미 십자가에서 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들을, 또 여기 존중의 문화라는 또 책을 통해서 두분 목사님의 또 사랑과 또 가르침들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생명 없는 율법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어떠한 두려움 또한 내어쫓는 그 온전한 주님의 그 사랑의
율법 안에서 네, 오늘도 예, 살아가고 있음에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은하 집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정사의 십자가가 참 놀라워요. 통치는 사랑이다. 근데 이 부분을 정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미 다음 챕터 3 하실 분들은 통치는 사랑이다. 이 부분을 오늘 이은하 집사는 정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키워드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공식은 챕터 3가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통치, 킹덤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키워드를 정사로 갖다 놨어요. 통치는 사랑이다. 근데 이 정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정사를 갖다 놨으니까 다른 분들, 그 뒤에 하실 분들은 요게 다른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드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겠어요.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1절,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자, 드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누가 정복할 것이냐, 점령할 것이냐, 점령, 라카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대 현대판, 우리 시대, 이 시대의 가나안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냥 우리가 뭐 예전에 해온 대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냥 갑시다, 돌격 앞으로 하면서 그냥 무대포식으로 그냥 밀고 나가면 정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 해봤던 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듯이 이 도시를 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그냥 돌고 돌면 정복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아무런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믿고 아무런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다고 하면서 쟤들은 원수니까, 쟤들은 어둠의 세력이니까 적대시하면서 그냥 막 무대포식의 기도와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시대의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것인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대처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네 발로 밟는 것을 다 줄게, 너는 오직 이 기록된 이 말씀만 읽고
이 말씀만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다 형통케 해줄게. 이렇게 직접 약속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모세 시대인 3500년 전에 그 시대 상황과는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그때 시대 상황, 그때 삶의 환경, 문화, 무엇 하나 3500년 전에 있었던 거 단 하나도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져 온 거 하나도 없어요.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나라도 다르고, 그렇죠? 환경도 시대도 너무 달라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현대판 가나안을, 아까 좀 전에 이은하 집사가 얘기했듯이 그 7가지 그런 부분들, 내 안에도 있고 상대방한테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7가지 이 가나안, 이런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아니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로서 가는 부담은 굉장히 커요. 사실 이 말씀을 나누지만 그냥 뭐 성경이 이렇다고 성경 공부식으로 여러분한테 갑시다, 믿으십시다 하고 던져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자신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될까? 예수님이 우리 아까 예수님 그 십자가의 정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실제가 돼서 풀어지게 될까?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내 삶의 순간순간 역사하시도록 드러나도록 할 것인가? 제 믿음의 어깨에 지워진 이 영적인 부담감은 있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새 고민하시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제 어깨에 지고 있는 무게감이 상당해요. 며칠 전에 명수 집사가 저한테 던진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거 며칠 동안 이 땅에서 이 땅이 통영에 1년 6개월 10일 동에 13만 5천의 영혼을 놓고 10여 년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같이 왔지만 제가 갖는 무게감은 80kg, 사랑가마를 어깨에 쥔 것보다 훨씬 무거워요. 80kg짜리 사랑가마를 쥐어보셨어요? 그거보다 훨씬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인 것 같아요. 어쩌다 저희 아버지 눈에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논으로, 농사 짓는 논으로 모내기를 준비해야 될 논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비료 한 포가 30kg였는데 그 30kg 비료 한 포를 어깨에서 메고 저기다 갖다 놓으래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아직 모내기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논둑은 물과 진흙에 의해서 미끌미끌해요. 제가 30kg짜리를 메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무척 미끄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몸무게에 거의 비슷한 그 비료 한 부대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제 기억에, 지금 기억에 띠뚱거리다가 결국은 뭐예요? 미끄러져도 논바닥에 패대기 치는 거예요. 흙탕물 거기 논바닥에 곤두박 치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리 가서 농사 짓는 게, 가난하게 사는 농사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다면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해. 그 생각이 오늘 버뜩 들어요. 이 통영 땅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소도시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갖는, 그분이 갖는 능력의 무게는 이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데, 근데 저한테 맡겨준 어떤 영적인 부담감은 굉장히 무거워요.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받은 목사로서 열려진 하늘로부터 부어진 어떤 기름 부음, 임재, 영광, 그리고 대부흥의 계시를 받은 목사로서 제 이 어깨에 쥐어진 가나안, 이 시대 이 도시의 가나안의 그 정복, 이 정복에 대한 비전은, 사명은 제 몸무게, 아니 제 삶의 몇 배 이상 가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오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내 생각에 앞서서, 내 마음이 급해서. 명수사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는 그 나이가 이제 어떻게 말하면 얼마 안 남은 나이인 것 같은데 그 마음이, 급한 마음이 안 듭니까? 제가 이 육신의 어떤 건강, 강건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세력,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부담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증인이 아니었다면 집어 던졌을는지도 몰라요. 무겁다고.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또 그 부담감 속에서 주는 게 뭐냐면, 비록 강력한, 아주 강력한 가나안 문화가 여리고 성처럼 견고하게 버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그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또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인의 삶의 걸음이구나 하는 걸 또 깨달으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무겁지만, 부담감이 세지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오늘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대요. 제 피를 뽑아서 딱 어디에 넣으면 제가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는지가 나온대요. 검사하고 싶어요? 즉 검사하면 제 신체 나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신체 나이를 가지고 앞으로 몇 년 살 수 있는지 알면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서 마음이 너무 급해서 예수님을 앞지르려고 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나안 정복의 길이고 증인의 길이에요. 내가 육신적인 나이 따지고 신체적인 나이 따지고 여러 가지 따져서 도저히 이 중압감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보다 먼저 달려가고 싶다, 그 욕심낸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중압감은 있지만 제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 헤브론에 주신 정체성이 몇 주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공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레위 지파의 기름 부심이 아니더라고요. 레위 지파의 기름 부심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들 다 갖다 주잖아요. 48개 성읍이나 주잖아요. 그렇죠? 얼마 주냐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거예요. 유다 지파의 기름 부심.
항상 앞에 서야 돼. 항상 선두야. 요즘 어디 다른 교회에서 라스트 러너 저 후발주자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냥 뒤 쭉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간에 섞여서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항상 제일 앞에요. 여러분, 기러기들이 날아가는데 기러기들이 때려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제일 앞에 선두에 선 기러기가 공기 저항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쭉 가다가 지치면 여기가 쭉 빠진대, 뒤로. 그럼 여기서 다시 다른 리더가 여기 나와서 받아주는 거예요. 선두 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선두에 서서 맹구가 되는데. 유다 지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다 지파가 주신 정체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막힌 문을 여는 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갈고 닦았던 것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였어요. 유다 지파가 하는 것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들은 그걸 통해서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 전진하는 방법, 그걸 주신 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자, 이제 아주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었어요. 아주 탁월한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다고 해서 그들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멈춰서도 안 돼요. 유다 지파는 멈추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얻은 영적인 비결 중에 하나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치지만 전화의 정보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사람이 보여요. 그렇죠? 또 환경이 보여요. 그러나 유다 지파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게 바로 유다 지파가 가져야 될 힘의 근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사람을 봤다면, 환경을 봤다면 경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선두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약속되어진 것은 있지만 아직 얻지 못한 그것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이미 가 있고 하나님의 손이 이미 일하심을 믿고 믿음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그게 유다 지파예요. 자, 그들이 유다 지파가 지금 해야 될 몇 가지 종목 중에 지금 드빌 문제가 왔어요. 드빌 문제. 드빌 뭐예요? 선두에 서서 계속 왔지만 그들 속에 드빌, 이미 문자화되고 옛것이 되고 과거의 것이 되고 왕년의 것이 된 그런 믿음을 유다 지파의 수장인 갈렙은 또 그 문제를 또 지적을 해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래? 다른 지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선봉에 서서 경배하고 찬양해 왔었던 유다 지파 앞에 가나안 7 족속이 남겨놓은 가나안 7 족속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드빌, 문을 열면 말씀이신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문을 열면 말씀이신 예수가 안 보이고 자기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문을 열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열면 말씀이 되시는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문을 열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문을 열면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향해서 갈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드빌을 유다 지파가 또다시 그들이 예배자로서 이것을 정복해야 되는 것을 원했어요.
그들의 손이 아니라 문을 열면, 믿음을 얘기하면 누가 나타나도록? 말씀이신 그분이 나타나도록, 말씀이신 예수가 나타나도록, 그러한 삶을 경배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기를? 말씀이신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유다 지파가 해야 될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가면, 조금만 머물러 있으면 마치 하나의 유물처럼, 유적처럼 어떤 경력으로 남아있는, 그런 이력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 근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유다 지파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민감하고, 언제든지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예스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갈망하면서 성령님의 그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해서 과감히 또 어제 것을, 또 이전 것을 버리고 정복해내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명이었어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저 이만큼 했으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으면, 광야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제일 앞에 40년을 서왔고, 이제 또 가나안 땅에 20여 년 넘게 또 선봉해서 늘 왔어요. 이 정도 했으면 우리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정체성은 계속 그 자리에 서는 거였어요. 어제는 조금 전은 어떻게 보면 과거예요. 유다 지파는 조금만 지나가면 이게 드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의 신앙이 또 어제 것이 돼버려요. 옛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게 순간마다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바르가 되기를 원해요. 다바르가 되기를 원해요. 다바르. 불 꺼진 성소가 아니라, 불이 꺼진 성소가 아니라, 닫혀지고 굳어진 그런 입이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이 생각, 머리, 이 가슴이 아니라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긍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유다 지파 예배자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 누가 보이는? 말씀이신 그분이 보이는. 조금만 열면, 우리는 조금만 열면 할 얘기가 많아요. 내가 했던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조금만 우리는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고, 이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하나님이 조금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신 그분을 찾으려고 탁 열어보면 우리는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다는 이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싹 열었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뜨거운 말씀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생명이신 그 예수가 항상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다 지파에게, 예배자들에게, 더 크게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내 삶하고는 너무 멀어. 그렇죠? 나하고는 굉장히 멀어. 한 2000년 그 세월처럼 아주 멀어. 이제는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누구 다른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길을 가시는 분, 지금도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의 양손과 발목에 못을 박히시면서 생명의 피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줄줄줄 흘리시는 분. 그러면서도 뭘 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특별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 죄인인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분, 그 예수. 그분이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아버지가 보면 그분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 그런 예수가 없으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 드빌이 보이는 거예요. 드빌. 옛날에, 예전에 내가 했었던 거, 나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마음의 문을 열면 말씀이신 예수가 아니라 나의 내가 왕이었던 거, 그 표지판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돼요? 성령님과 끊임없이 왜 친밀감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가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이 뭐가 되지 않도록, 드빌이 되지 않도록,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드빌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성령님과 끊임없이 그 관계를 갖지 않으면 내 마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순간순간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순간이라도 작은 아이들 앞에서라도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존재감 드러내고 싶어요. 내 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님 어떻게 그 마음을 낮추시고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왕이라고, 그리고 나에게 내가 읽고 묵상한 그 말씀에 굳어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지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앞에 가득 들어있는 이 현대판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바꿔야 될 이스라엘의 젖부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예수와의 이름과 십자가의 권세로 성령님이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유다 지파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드빌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 드빌은 아주 작은 성읍이었지만 뭐가 강력했어요? 중간에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일하심을 자랑하고자, 자기가 했었던 것, 그거 자랑하고 싶은 그게 있었어요. 어떻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는, 선봉에 서는 자에게, 예배자에게는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 성령의 사람이 그 갈렙의 소리를 듣고, 누가 할래? 누가 이거 누가 할래? 이 소리를 듣고 누구처럼 누가 일어났어요? 운니엘이 일어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운니엘처럼 반응해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나는 특별히 없어. 나는 오직 내 안에 예수밖에 없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내 안에 벌써 특별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운니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민감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자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성령과 호흡하시면서 들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소리를 들어야 내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드비를 정복하실 수가 있어요. 라카드 정복이라고 하는, 우레카다라고 앞뒤에 바브와 헤이를 붙여놔서 라카드. 누가 정복할래? 누가 점령할래? 요 얘기는 뭐냐면 마치 덫을 놔가지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이거 또 잘못됐네, 예전 거 싹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랬어요. 우리는 좀 뭐하다 안 되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하면 뭐해? 이전 것은 싹 버리고 또 새로 시작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저 라카드 점령이란 말은 뭐냐면 생포하는 거예요. 생포. 포획하는 거. 뭐죠? 살려서 잡는다고. 살려서. 내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놓으신 말씀이신 그분이 들어오게 하고 그분이 지어놓으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단지 거기에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그분을 쫙 갈라놓은 게 내 의에.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생포하시는 거예요. 포획하시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다. 증인은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서,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무엇을, 드빌을 정복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드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드빌이 왜 생기느냐? 이게 왜 내 속에 왜 생기냐면 가나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가나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TV에 내가 나왔으면 뭐라고 그러죠? 예전에 찾아보면 뭐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서 다 뭐 얘기해? 자기가 뭔지를 얘기해. 다. 여러분, 다 TV 보세요. 다 내가 누구인지 얘기하지. 그렇죠?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다 이 얘기만 해요. 드빌은 이 시대의 가나안의 영향을 받은 상태예요. 나의 의, 내가 왕, 옛것, 옛사람, 굳어진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드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이게 뭘로 바뀌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점령해야 되는데, 드빌을 점령하는 데는 그냥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권위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그리고 권세가 생기면, 권능이 생기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의 힘을 통해서 이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지만 증인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즉, 그 증인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도행전을 보면 증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증인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 무슨 능력이요? 그렇죠. 그 증인은 라카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 드빌을 정복할 수 있는 권능.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와 내가 왕되고자. 이거 내가 어떻게 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 그런 낙하대의 능력,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래? 그때 누가 나섰어요? 운니엘이 나섰어요. 운니엘이 그리고 정복했어요. 운니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운니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운니엘의 정체성이 뭐예요? 운니엘의 정체성이 뭐예요? 에? 여섯 자인데 어떻게 자꾸 운니엘의 뜻이 뭐예요? 운니엘 정체성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사자란 얘기는 뭐예요? 증인이란 얘기예요. 증인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증인. 그는 운니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맞게 그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뭘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 다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발을 가지고, 드비를 정복할 수 있는 다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열보면, 그의 마음을 갈라보면, 그의 몸을 갈라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 속에 예수가 있어. 내 속에 말씀이신 예수가 있어. 내 속에 토라가 있어. 말씀이 있어. 그러면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 하나씩 칼 갖다 갈라볼까요? 쫙. 아니네, 벌레 들었네. 여러분, 뭘로 증명하실래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뭘로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예? 말과 삶? 또 운니엘 얘기를 했어요. 운니엘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 토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얘기를 했어요. 누가 정복하래? 하니까 뭐 했어요?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즉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성령이 말씀을, 성령이 감동하시면 누가 반응을 해요? 누가 반응을 해요?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예수가 반응하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는 예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면 뭐가 반응하니? 내 안에서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토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반응이 안 되면 이 토라는 뭐예요? 율법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드빌되어져 있는. 토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아무리 두드려도, 성령이 아무리 불을 갖다 대도, 성령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뜨거움을 가져도 아무런 차갑게 반응하지 않다면, 여기가 냉랭하다면 이건 그냥 드빌이고 굳어진 그냥 율법에 불과할 뿐이에요. 유다 지파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바로 말씀이 있어요. 예배자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바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이 안에 뜨거움 때문에, 이 안에 말씀이 반응하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가 반응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의 능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증인의 능력은 성령님에게 반응하는 뭘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정말 토라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드빌인지 다바르인지
여러분 예배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이 운행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안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신명기 말씀을 읽자고 했어요. 신명기를 드바림이라고 해요. 드바림. 신명기 말씀 읽고 계신가요? 혹시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반응이 일어나면 할 거고 안 하면 또 그냥 여기 와서 일로 지나가는 분은 그래 그런가 보다. 근데 저도 신명기 말씀 읽으면 막 정말 주옥같지 않아요? 신명기 말씀 정말 주옥같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 막 주옥같고 보화와 같은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정말 이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을 주님이 문을 열었을 때 그 집의 우두머리가 누구여야 돼요? 예수여야 돼요. 우두머리가 예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누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야훼의 손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집의 머리가 누구일 때만 일하셔요? 예수일 때만 일하십니다. 내가 머리가 되면 일 안 하세요. 우리가 성서력으로 아부월이라고 그랬어요. 아부월이라고 했어요. 아부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는 달이에요. 이 달은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는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를 많이 읽는다. 이 달에 유대인들이 이 달에 신명기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 일하심을 내가 믿는다고 계속 아버지를 향해서 신뢰의 고백을 여러분 올려드리셔야 돼요. 이 달에 지금 신명기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고, 야훼의 손이 일하신다고, 아버지의 손이 아들과 함께 계속 내 안에 계신 아들과 함께 계속 일하신다고 계속 고백하시면서 신명기 말씀 그 주옥 같은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증인의 증표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 정복당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예수님께 정복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증인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그분들에게 정복당하셔야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전체에게 기회를 줬어요. 운니엘을 콕 집어서 한 거 아니에요. 전체에게 기회를 줘서 누가 갈래? 그 중에 토라의 사람인 운니엘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일하시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워낙에는 이 아부월에 신명기 말씀 읽는 중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실제 성령에 반응하시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감을 계속 보여주는 운니엘과 같은 일어서 정복하는 자의 그런 기름 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헤브론의 유다 지파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브론과 드빌은 뗄래 뗄 수가 없다. 헤브론은 드빌을 반드시 정복하셔야 돼. 그래서 예배하는 유다 지파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가 뭐라고? 왕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헤브론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 중에서 어떤 지식적인 이성적인 그런 토라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 토라의 사람으로 이 땅의 가나안 문화와 이 시대의 가나안 연합군을 정복하는 운니엘과 같은 용사로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야훼와 예수와 손이 함께하는 유다 지파 예배자의 길을 축복합니다. 가나안 문화에
이미 여러분의 입으로 목사님 세상이 어떤데, 그건 이미 자기 자신을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가나안 문화에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낙하되게 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몸부림을 치실 때 그 운니엘의 정복의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헤브론 예배자들 지체들에게도 정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도시의 가나안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낙하디의 그런 놀란 정복의 능력을, 기름 부으심을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약속에 따른 악사를 주시듯이 춤추는 예배자가 되시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춤추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윗셈과 아랫셈을 주셨듯이 이 시대에 윗셈과 아랫셈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키워가는 정복자 운니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증인은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정복하는 운니엘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복하는 라카드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가 보이고 말씀이 보여지는,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부어지면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